정말 우리 내면의 신앙의 집, 우리 인생의 신앙의 집,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짓게 될 모든 영적인 집들이 순종으로 잘 지어져 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연합해서 드린 시간이 지난 1월 1일에 순종으로 짓는 집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갔습니다. 오늘 첫 주일 이 예배는 제목이 뭔가요?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예, 이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저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에게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몸된 교회와 또 모든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또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 위에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룻기예요. 룻기에 보면은 이 룻이 지금 모압 땅의 여인이었어요. 모압 땅의 여인이었는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어디에 와 있느냐면 베들레헴이라는 시어머니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곳이기도 한 이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룻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말을 한단 말이죠.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대화를 합니다. 주님과의 대화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되죠. 대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대화가 서로 알아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면 정말 공허한 소리가 되고 마는 거죠. 그냥 바람 소리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바람은 이렇게 불면 우리는 봄바람이다 혹은 가을바람이다 겨울바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은 우리 피부에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봄바람은 따스한 바람으로 어떤 생명이 움트는 그러한 바람으로, 가을바람은 어때요? 좀 쓸쓸하지만 또 시원한 바람으로 다가와요. 겨울바람은 이 우리의 피부를 움츠려들게 하는 그러한 살을 에이는 바람이라고 그러죠. 그러한 바람으로 우리가 느껴지기 때문에 봄바람이다, 가을바람이다, 또 겨울바람이다, 삭풍이다, 훈풍이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바람도 우리가 체감을 해요. 근데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의 의미를 서로 알지 못한다면 그 대화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야말로 무의미한 공허한 소리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공허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오늘 주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공허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결국은 신앙이 도태되어져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망하지 않기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은 망하는 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흥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으로 흥하시고 은혜로 흥하시고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예수를 높여드리는데 흥하는 삶 또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결혼을 얘기합니다. 결혼. 따라서 합시다. 결혼. 결혼 얼마나 좋은 건가요? 자, 이 결혼을 의미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아스를 지금 룻이 찾아가요. 지금은 어떤 시기냐면 추수하는 시기예요. 나오미가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을 모압 땅에 묻고 그리고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나오미 자신이 말을 했던 것처럼 괴로운 심령을 가지고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올 때 하나님은요 돌아오게끔 할 때도 이들의 형편과 처지를 먼저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시기를 언제 돌아오게 하느냐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그러니까 보리 추수하고 밀 추수를 할 그 추수의 시기에 나오미와 룻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추수 시기에 맞춰야 되는 건가요? 육신적으로 하면 육신의 양식이 이들에게는 없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기근과 굶주림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기근과 굶주림의 시기를 그래도 넘길 수 있는 것은 보리싹이라도 주술 수 있는 추수의 시기가 필요했던 거죠. 영적으로는 무슨 말일까요? 지금 영적으로는 나오미와 룻의 가족은 모압 땅에서 고난의 시간을 지냈어요. 고난의 시간. 그렇죠. 잘 살아보려고 모압 땅으로 갔지만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은 거기에서 죽어버렸어요. 남자들이 싹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자들만 과부로 다 남았어요. 얼마나 고난한 시간이에요. 그 고난의 때가 지나고 이제는 영적인 추수를 해야 될 때, 영적인 추수를 바라보고 그 추수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은 기근의 때가 있었다면 이제는 추수의 때가 풍년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룻이 자기 자기 땅이 없기 때문에 보아스라는 사람의 추수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되죠. 그 이삭을 죽을 때에 시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룻이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인정받는 사람, 또 재물적으로도 풍성한 사람, 또 이 계대 결혼, 그 당시에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형제와 또 가까운 친족과 결혼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걸 고엘 제도라고도 하고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그 결혼의 대상자인 보아스의 침실에 룻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룻이 보아스라는 남자가 들판에서 추수하다가 들판에서 야영을 하면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침실에 젊은 여인인 룻이 들어가서 그 발밑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떡해요? 이 보아스가 자다가 뭐가 이상해서 벌떡 일어나 보니까 누가 있어요? 이 룻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내 침실에 지금 젊은 여자가 들어와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놀란 상태에서 내가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깜짝 놀랐으니까. 어두웠겠죠. 밤이니까. 어두우니까 밤이니까 내가 누구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룻이 대답하기를 난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왜냐하면 이전에도 룻이 이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줍고 있는 것을 보아스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룻이라고 자기를 밝힙니다. 그리고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소서. 룻이 이걸 요청을 하는 거예요. 누가 요청을 한다? 룻이 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이 말은 나랑 결혼해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이 청혼을 우리는 보통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룻기에 보면 청혼을 누가 하고 있느냐면 여자인 룻이 남자인 보아스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많이 변화되죠. 전에는 고전적으로 남자가 여자에게 무조건 청혼하는 그런 문화였다면 지금은 반대가 됐어요. 여자들이 더 남자에게 청혼을 하고 구애를 하죠. 자, 어찌됐든 이 말은 오늘 나랑 결혼을 해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아스는 룻에게 계대 결혼의 대상자 중에 유력한 사람,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결혼이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옷자락은 카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을 룻기서 2장 12절에는 날개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룻기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누가 말을 하느냐면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룻이 이삭을 주러 지금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줍고 있는 그 룻을 발견을 하고 그리고 그 룻의 효심과 그리고 중심을 칭찬해 주면서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여 온 너에게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한다라고 룻에게 지금 보아스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는 말은 주님의 날개 아래 나를 품어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랑 결혼해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면서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들은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말며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속에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들은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이방인 중에 지금 룻의 고향인 모압도 포함이 돼요.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인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 중에서도 이 모압은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라고 신명기 23장에서 딱 못을 받고 있어요. 그럼 보아스는 정통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스라엘 사람인 보아스가 그것도 그 지역에서 굉장한 유지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보아스가 모압의 여인인 룻과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율법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데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율법적으로 하면 우리도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랑으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세요.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셔서 나와 결혼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의 의미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지 않는다면 그 주님의 옷자락이 뭐라고요? 주님의 날개예요. 그 날개는 바로 사랑을 얘기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풍성하신 그 인애와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그분의 아내가 될 아무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룻은 자격이 있어서 보아스의 아내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룻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룻이 그 보아스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당신의 옷자락으로 내게 덮어소서. 오늘 우리는 간절히 찾고 찾는 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내가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좋은 것을 받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하는 거예요. 그 구함이 뭐라고요? 주님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이런 결혼의 의미가 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어소서라는 의미는 수치를 가려주세요 이런 말이.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모압의 여인이었던 이 룻은 조상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도 정식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수치된 이방인입니다. 또 룻은 뭐예요? 룻은 지금 처녀예요? 아니에요? 응? 룻에게는 말론이라는 이전에 남편이 있었어요. 그렇죠? 룻은 청산 과부입니다. 말론과 결혼했지만 얼마 살지 못하고 아이도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처녀가 아니에요. 과부가 된 이 룻의 수치됨, 그것을 덮어주세요. 룻은요, 지금 과부라는 그런 수치됨도 있죠. 이방인이라는 수치됨도 있죠. 룻은 또 뭔가요? 가난한 자예요. 지금 당신의 종 룻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종의 신분이에요. 주인의 신분이 아니에요. 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거기에서 정당하게 일을 해서 노동을 해서 그 대가를 받는 그런 종도 아니에요. 룻이 하는 일은 뭐예요? 이삭 죽기 하는 거예요. 이삭 죽기. 응? 그 주인을 위해서 이삭을 줍나요? 자기를 위해서 줍나요? 자기를 위해서 줍는 거죠. 그 이삭 주어서 주인이 보아스에게 주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먹기 위해서 이삭 죽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주인의 은혜가 아니면은 절대적으로 이 룻이 수치를 가릴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어요. 그럴 때에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말은 나의 수치됨을 가려주십시오. 자, 보세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환상 가운데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잖아요. 그 보자기를 펴보니까 뭐가 있나 하고 펴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게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있잖아요. 근데 부정한 짐승이 가득 차 있지만 보자기로 메어져 있어 내려올 때는 그게 부정하게 느껴졌을까요? 안 느껴졌어요? 안 느껴졌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그 보자기를 풀었을 때에 부정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내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오늘 이거죠. 옷자락으로 덮어서서는 보자기로 나의 수치를 가려주세요. 그 가려준 수치가
보자기를 풀면 드러나겠죠. 드러나는데 오늘 보아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그래, 내가 너와 결혼할 의도가 있으니까 결혼을 해주고 싶은데, 내가 너와 결혼하고 싶지만 나보다 먼저 결혼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너를 아내로 맞이하겠다 라고 보아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보아스는 밤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서 이 룻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끔 배려를 합니다. 왜요? 아침에 통이 훤히 뜨고 사람들이, 일꾼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럴 때 룻이 그 자기의 침소에서 나가는 걸 보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쑥덕쑥덕 거리겠죠? 응? 저 젊은 과부가, 응? 늙은 부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들어왔구나. 그렇게 쑥덕쑥덕 거리겠죠? 그를 쑥덕쑥덕거리는 그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보아스는 룻을 은밀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할 뿐만 아니라 빈손 들고 가게 하지 않습니다. 양식을 가득 담아서, 그리고 가서 너와 너의 시모를 공격하기에 부족하지 않는 그런 양식을 주어서 보내는, 그 수치를 가려주는 보아스의 사랑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처녀의 신앙이었어요? 과부의 신앙이었어요? 저는 고백을 하건데, 저는 예수님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믿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저는 처녀의 신앙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가정에서는 우상을 섬겼어요. 응? 해에게 가서도 달에게 가서도 이렇게 물 떠놓고, 응? 어머니가 빌었어요. 동집 날 되면 팥죽을 쏘서 그 팥죽을 부뚜막에도 갖다 놓고 마구간에도 갖다 놓고 귀신이 떠나라고, 막 몸이 아프면 무당을 불러서 굿도 하고 그러는 것을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순결하게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안 자가 아니에요. 응? 중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뜨여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어요. 우리도 누구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처녀이냐 과부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는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 세상에 어떠한 신, 아니면 세상에 어떤 욕심,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는데, 그 수치됨이 주님이 가려주지 않으면 그 수치가 그대로 드러나요. 자 보세요. 여러분 뱃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응? 여러분의 권사님의 뱃속에, 우리 집사님의 뱃속에, 저의 뱃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배지만 나는 여러분의 뱃속을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겠지. 왜냐? 우리가 이 뱃속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지저분한 것들이 많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려주는, 수치를 가려주는 거예요. 에스겔서 16장 8절에 가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에스겔서 16장 8절에 가시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16장 8절 가니까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받을 만하다.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냈어요.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울부짖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떼나서는 그러한 연약함의 수치가 있었어요. 그 수치를 오늘 주님은 뭐라고 하냐?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겠다라고 말해요. 가려주는 거예요. 옷을 덮어준다는 것은 가려주는 거예요. 이불을 덮듯이 옷을 덮어서 우리의 모든 그 더러운 것들을 가려주는 거죠. 창세기 9장 23절에 가면 셈과 야벳이 포도주를 잔뜩 먹고 옷을 다 벗어 제끼고 벌거벗고 쿨쿨 잠이던 그 노아의 그 수치를 가려줍니다. 아버지의 옷을 가지고 어깨에 메고 그리고 뒷걸음질 쳐서 똑바로 가면 아버지의 하체의 수치가 드러나니까 뒷걸음질 쳐서 가서 그 옷으로 수치를 가려줍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 예수의 옷으로 덮어소서라는 의미예요. 그 수치를 가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정결한 신부가 되었고 그 가려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의로운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어소서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서 6장 가보면 6장 1절 이사야서 6장 1절 가보시죠. 구약성경 974페이지 이사야서 6장 1절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인데요. 그때에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이사야를 만나고 계십니다. 6장 1절 가시면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할렐루야.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했네요. 왜?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덮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는 걸 말해요.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 주의 성전의 옷자락으로 가득한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광고를 드린 것처럼 교회 지붕이 누수가 일어나서 또 색이 바래고 마음이 제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가운데서 여러분이 협력하고 함께해서 내일부터 교회 지붕 공사를 시작을 할 겁니다. 이 지붕 공사를 하면서 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지붕을 공사를 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질 텐데 그때에 하나님 우리와 다시 결혼을 합시다. 주님과 다시 결혼을 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수치를 옷자락으로 가려주시듯이 다 가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 없었음에 대해서, 연약했음에 대해서, 우리의 불순종에 대해서, 우리의 탐욕에 대해서 주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을 옷자락으로 덮으시듯이 지붕 공사를 통해서 다 덮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영광만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저의 마음에 다 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지붕 공사를 앞두고 주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라는 시를 한 편 제가 썼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주께 은혜 받은 감사의 날가짐과 주를 향한 사랑의 갱년기로 폭우의 지붕에서 물이 줄줄 새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세월의 흐름과 풍상을 견디고 떼약빛을 견딘 인고의 시간에 녹아내린 흔적이겠지만 비가 내리면 지붕을 뚫고 뚝뚝 떨어져 내리는 낡고 퇴색한 지붕이 주님 앞에 송구하여 오매불망 지붕 개량 공사를 하오니 주님 옷자락으로 덮으시듯 세상의 환난과 풍파 속에 연약함과 수치됨을 덮으시고 주님 사랑의 옷자락 속에서 깊고 깊은 주님과의 결혼의 즐거움과 주님 품속에서 따스한 평화와 사랑을 호흡하며 잉태와 출산으로 등대교회에 그리스도의 옷자락이 가득하듯 주의 영광의 찬송이 가득하며 샤론의 꽃이 가득 피어나는 향기로운 뜰이 되게 하옵소서. 2024년 1월 7일 이수화.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께서 이 지붕만 고쳐주시고 덮으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다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롭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새 출발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죽기를 하던 이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들어가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총을 덮으소서라고 요청했을 때에 그 보아스는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룻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룻을 통해서 다윗의 조상이었던 우리 이새의 아버지인 오벳을 낳은 것처럼 오늘 등대교회가 그리스도의 옷자락으로 덮여져서 그분과 결혼을 하고 우리의 수치는 가려지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사랑은 충만하여서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영적인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그 영적인 자녀들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리라.